3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맞는 재물, 즉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령 멀리서부터 제물로 드릴 양을 가져오다가 길에서 양이 상처라도 입게 되면 그 양은 흠 있는 양이 되고 맙니다.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는 흠없는 짐승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아 성전세를 낼 때 성전세에 합당한 동전으로 교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세는 로마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동전을 교환해 성전세를 내곤 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은 유대인들이 좀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의도는 결국 상업주의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런 매매와 환전을 통해 많은 부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전의 기능은 다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성전에 들어가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문득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분명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여기시고 나무를 향해 다가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마르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유대교의 성전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매매하고 동전을 교환합니다. 이런 모습은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누군가 멀리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 그 어떤 종교적인 제의보다 그럴싸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활력이 넘쳐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제사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향해 선지자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쳐나고 제사는 화려하고 너무나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진실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장애를 가진 이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들이 배척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환대받고 치유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성전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이 오히려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한 변화를 통해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정작 진실된 삶의 변화가 없이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약한 이들이 오히려 환대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문턱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별 문제 없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삶의 변화를 통해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새순교회는 연약한 이들이 오히려 환대받고 회복되는 참된 주님의 몸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답게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된 삶의 변화라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새순교회는 연약하고 아픈 이들이 오히려 환대받고 회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전쟁과 억압을 일삼는 악한 권세를 멸하여 주옵소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진으로 아파하는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겸손의 첫걸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순모임, 새순학당, 시니어스쿨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비자 연장이 문제없이 진행되어서 올 한 해 맡기신 책임과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동차 사고로 폐차되는 차 보험 절차가 신속하게 최선으로 진행되고 필요한 차량도 잘 구입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외에도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겨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